세례문답 사례의 세 번째 대주제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관계된 것을 화해시키시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킨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하여 공평한 유죄의 판결과 형벌을 내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장차 인류의 심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교회의 복음 설교와 가르침, 세례와 성만찬, 성경 읽기, 기도, 성도의 교제와 복음 실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동시에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신 주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며 보혜사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시며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로 계십니다. 인간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친히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오직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다른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셋째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넷째로 인간의 양심과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가 있으니 본체는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이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진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이 들어있으며 앞으로 있을 세상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이며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하며 그것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데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계명,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성경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해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하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세례문답 사례 네 번째 대주제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꼭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한몸된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교회 교역자와
상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 서로 위로하며 내일처럼 슬퍼하면서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에 알려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내용에 맞게 예식과 모든 일을 정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여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하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행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쉬지 말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직업은 이웃과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은 인간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며 보호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자연을 숭배하고 높이는 것은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환경이므로 자연을 인간의 욕심이나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점, 토정비결, 굿, 우상숭배 등은 미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일체 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